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대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학개서가 쓰여진 그 당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곳이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고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어쩌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종교적인 생활에 멸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줍니다. 그때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2년 만에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북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이 혼합돼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들이 시기하여서 페르시아한테 이것을 잘못 구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성전 중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중지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 성전 건축인데 16년 동안 이것이 중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중지되어서 황폐해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생활은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은 더 편박하게
더 사치롭고 호화스럽게 꾸며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은 본문 6절과 같았어요. 그렇게 살면 참 삶이 풍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이 씨를 뿌리며 열심히 일해도 그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남은 것이 없고,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히 자기 삶을 기대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집을 멋지게 꾸며가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결과론적으로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풍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뿌린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그 이유와 해결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곤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앞뒤로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과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5절에 있는데 동일하게 7절에 또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 고통을 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해서 너희가 열심히 자기 집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거기에 너희가 만족을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너희 것만 챙겼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재해까지 사용하셔서 이들을 궁핍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있어요. 4월에서 8월인데 그때는 크고 두터운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이 이슬이 내려야지 여름 농작물을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농작물이 황폐되어서 소산물을 거둘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돌봐야 될 하나님인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이 빨랐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만을 챙긴 거에 대해서 그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런 죄를 내리시나, 이런 벌을 내리시나 너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심술쟁이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들에게 성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도 마음 편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좋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바로 이 얘기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죄에 빠져있는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복을 내려주셨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한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고 잘 될수록 이들은 그걸 가지고 좋은 일과 감사하는 곳에 쓰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곳에 썼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호세아 2장 8절에 나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과 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전에 말씀드렸죠. 결국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징계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그 영화가 이제 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곤고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징계를 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징계와 심판의 차이점이 뭡니까? 징계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징계받고 내가 깨닫고 다시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그대로 끝나는 걸 얘기해요. 더 이상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것. 주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라고 있고 24절, 26절, 28절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처벌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고 저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간섭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3장 11에서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이라면 매를 때려서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근본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근본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채찍질하신 것이에요.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징계라는 사실은 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초점이 단지 심판하고 마는 거였다면 그거는 징계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 지금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정말 기뻐하고 너에게 내가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 집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갖고 와서 나를 위해 바쳐라. 아니면 멋진 대리석을 너 수입해 갖고 돈 들여서 힘들여서 멋진 성전을 건축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난 경제적인 이유로 못합니다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이거 핑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나태한 마음에서 깨어나서 마음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하여져 오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자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면 아무리 열심히 나의 집을 쌓는 일, 그리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나간다 해도 배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공허함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은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또 갑자기 교회를 건축하자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필립처치 교회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 온 빌딩이 있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근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성전 짓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어가는 일, 결국 성결한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성결함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육체의 열매인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떨어져 보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면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선의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볼수록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사도 바울도 이런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내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8장 2절과 13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표범이 있습니다. 표범이 전박이죠. 표범이 만일 그 점을 다 벗겨낼 수 있다면, 그리고 흑인이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백인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내가 바울과 같은 거룩함을 누리리라. 기도 없이 내가 베드로 같은 삶을 누리리라.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고통은 따라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고통은 감수해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 죄를 지을 때마다 손 하나씩 잘라내고 눈 하나씩 파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눈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먹을 때 손을 들어서 물컵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을 잘라내면 물 잡기 위해서 오른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불편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잘라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노력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죄를 잘라내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왜요?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열정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열심과 정열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 성결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빌딩을 크게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돼주면서 오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전하다 지쳐버리는 거 많은데, 그거는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좋더라 라는 간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성령께서 그 다음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면 그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 먼지를 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나올 때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관한 것과는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고 싶지 않다. 먼지라도 나는 가져오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털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낼 때 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털고 나오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고. 그럼 그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방인 취급하네? 그 행동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붙잡을 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전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손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그 한 명한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하라는 것이에요.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아니면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하고 그럴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거부뿐 아니라 모욕까지 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들이 취할 태도는 논쟁하여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손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음 기회에 또 찾아오겠다, 아니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과 이런 열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너무나 이거는 전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부분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 9절 말씀 하반절처럼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들을 지적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생활이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을 깨달아도 순종하려는 애씀이 없고 오직 육체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만족, 즐거움을 추구하고 건강과 성공,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좀 우아한 삶, 좀 더 많은 수입, 좀 더 많은 여가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혹시 지금 삶이 공허한 부분이 있으세요?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삶 가운데 풍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소유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11절 사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리고 말씀한다는 단어가 또 8번 나옵니다. 겨우 11절밖에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8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곤고한 생활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열정과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었고 이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죄에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